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고 오늘 성경 본문 첫머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찾아보면 앞에 본문의 말씀을 받아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아들로 가진 그때로 보아도 되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올려드리고 난 그 직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소개가 이어지는데 그때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구스토 압니까?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 천하로 호적하라 하는 명을 아무렇지 않게 내릴 정도의 권위를 소유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천하는 지구 방방 곳곳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여기에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예수님 오시고 14년까지를 통치했던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모르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 수많은 아구스토 중 제일 첫 번째 아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진 거죠. 그전에는 아구스토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황제라는 말은 있었는지 몰라도 아구스토라는 칭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신과 같은 존재,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혹시 율리아스 시저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의 소식을 딱 이 세 자로 보냈습니다. 이 영웅입니다. 이 영웅도 말이 짧아요. 말을 길게 안 합니다. 라틴어 1인칭 단수 현재 완료 딱 세 단어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끝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율리아스 시저, 영웅입니다. 근데 이 율리아스 시저의 아들이 바로 아구스토예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구스토예요. 이 사람은 양자로 들어왔지만 이후에 이 율리아스 시저가 암살을 당하고 국가가 흔들리고 갈라질 위기에서 이 로마를 지켜냅니다. 그 지켜낸 공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이름이 원래 본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러주지 않고 아구스토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황제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전의 황제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황제였을지 몰라도 아구스토는 위에서 탁 떨어진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호적하라고 그러면 호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의 땅이 얼마나 넓나요? 티그리스강 서쪽에서 아프리카의 북쪽, 다비니강 남쪽, 대서양의 동쪽, 이 넓은 천하를 호적해. 그러면 두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좀 바빠서 다음에 안 돼요. 그냥 호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서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이 수리아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수리아는 여러분 잘 알듯이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고 지금도 그 후예가 다스리고 있는 아주 크고 유명한 땅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체적인 시기로 보여주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왔을까 지금도 막 따집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아구스토가 있을 때, 그리고 구레뇨 총독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호적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BC 6년이구나, 4년이구나 하며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그때라고 나와 있지 않고 그때에 아구스토가 통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봅니다. 하지만 성경의 눈은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던 그때에 이러한 일들, 아구스토도 있었고 구레뇨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저들의 시대에 주님이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성도는 이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탄생하던 날이 6년이네, 4년이네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가 BC고
주후고 그때가 1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왜 뜹니까? 비가 내리고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빛의 굴절이 일어나고 그 빛의 굴절이 프리즈마가 보이는 게 무지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증표.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대 사형을 집행했던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이야기한답니다. 피하는 거라고, 거리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죠. 구원의 열쇠가 보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인생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크리스마스라고 들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곳곳에서 들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 세상이 들떠 있어서 이 날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 된 겁니다. 산타가, 루돌프가, 주요 행사가, 콘서트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 되십니다. 날다 긴다 하는 아구스도도 주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살았던 것이지 그때가 아구스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신앙의 눈으로 대림의 절기를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아구스도가 이 짧은 한 단어 가지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아까 영웅들은 말이 짧다고 그랬죠. 목사들은 말이 많아요. 목사들은 영웅이 못 돼요. 계속 볼까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마리아도 그 길에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안 가도 됩니다. 게다가 아직 혼례를 올리지도 않은 약혼 관계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굳이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임신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돼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만삭 중입니다. 마리아는 왜 요셉을 따라 나섰을까요? 어떤 논문을 보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갔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런데 이런 무지막지함도 사랑일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지도에 선을 쭉 그어보니까 100km가 넘어요. 정말 사랑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간 요셉이라면 이 요셉 진짜 눈치 없는 거죠. 이게 사랑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 나서야 하는 다른 이유를 굳이 찾아야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산딸이 다 되었는데도 상간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정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마리아가 자신을 빗대어 비천한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고백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행동이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선택을 한 겁니다. 만삭이 되었으니까 가지 말자와 만삭이 되었으니까 같이 가장 중에 어떤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선택을 해서 길에 올랐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해산할 날에 처소 하나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할 여관 하나가 없어서 그 아이를 겨우 구유에 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삭인 여인에게 자리 하나 내줄 수도 없었을까? 성경에 보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 원망도 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십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뉘었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남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로서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말 답 없죠. 너무 처량하고 비참하고 아팠을 것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환상도 보았고 소식도 들었고 아베 마리아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축의 밥통에 아기는 누웠고 과연 이 산파는 있었을까? 요셉과 셋이 그렇게 짐승의 우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3인칭으로 바라볼 때 그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참한 마음이 드시나요? 혹은 막막한 마음이 드시나요? 이거 하나님 너무했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메시아인데 왕궁은 아니어도 요람에는 뉘어야지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건데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혹은 내가 아니고 위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하며 잘 감흥이 안 오시나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내고 있는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생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공감을 주시기 위해, 우리 육체의 아픔과 한계를 끌어안고 육체의 몸으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큰일이죠.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 상상이 되지 않아 오늘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 여기에 내 삶을 대입해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진행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힘을 써도 내 상황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손을 들여다보니까 겨우 빚더미입니다. 내 몸을 들여다보니까 심각한 병마입니다. 원수들이 생겼습니다. 춥습니다. 내일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내가 언제 부자 되게 해달래요? 그냥 살게만 해달라고요?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냥 건강만 달라고요? 하고 싶지 않나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만 해달라는 건데 그걸 왜 못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에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려 죽게 따지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왜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비참하게 탄생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방 하나 내주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마저 만왕의 왕이시고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를 이렇게 버려도 되는 것인가요?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비천한 구유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의 처지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왜요? 비천하고 가여운 우리도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라고, 갈 곳 잃은 것 같은 인생들도 구원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친히 구유에 눕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낭망하지 않고 힘을 얻으라고, 멈춰서지 말고 갈 길을 발견하라고, 구원을 소원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십니다.
아시겠어요?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감격은 창조주의 희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연약한 인생, 그 인생 중 가장 낮은 인생으로 이 땅에 떨어지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되는 구세주가 인생으로, 그것도 인생 중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이 부족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넘쳐서,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연약한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 여기까지 옵니다. 자기 아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시키십니다. 여기 수학, 물리 잘하시는 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 아픔이 얼마나 절절했을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려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섬겨 주시는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은 채 온열을 힘겹게 살고 계신가요?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 길을 잃게 만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예수로 보여주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신가요? 부디 오늘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사랑으로 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 고향을 찾아 나를 증명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그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희생을 감행하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지워버리십니다. 왜요? 거쳐없는 인생도 남들과 다른 인생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 모두 자기만 알아 만삭된 여인에게 자리 하나 주지 않고 우리 주님 구유에 태어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으로 나타나십니다. 왜요? 지금 처한 우리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가축의 밥통을 끌어 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힘을 내세요. 담대하세요.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천하고 연약한 우리의 출입을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축의 구유에 누인 예수가 정말 우리 구주가 맞다면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인생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세를 낮추고, 우리 주님처럼 마음을 갖추고, 우리 주님과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과 시선을 맞추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신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래도 저분만큼은 고민은 없겠지 하면서 만나도 결국에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거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들은 힘들 걸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연약한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힘이 매일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 자신이 버린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적이어서 자리 한 켠 내주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이루며 가축의 구유에 누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대림의 절기를 사는 우리의 바른 자세이고, 다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 알아!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